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공통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던 그러한 언약의 약속이었었죠.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게 하였던 그 땅, 밟게 하였던 그 땅, 오게 한 그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한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으로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년이 거의 지난 지금까지도 이 땅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이 되어지지 않았고요. 또한 그의 자손들은 야곱 때에는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기는 하였지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러한 숫자로 크게 많아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그 언약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질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지금 어제의 말씀에서 보았었지만 야곱의 족보에 속한 그러한 야곱과 함께 그의 12명의 아들들이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그러한 것들이 있을까? 그런데 이제 37장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죠.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되어지는 그 모습은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아스러운 모습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요셉은 좀 철부지 같은 그러한 모습이고요. 또한 야곱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가정을 또 잘 아울러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편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그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은 요셉을 미워하며 시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오늘은 더 그것보다 어제의 말씀보다도 더 어두운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신 그런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이 또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멀리에서 이제 그의 형들을 찾아서 옵니다. 헤브론서부터 세겜으로 와서 또한 세겜에서 도단으로 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겜에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형들을 걱정하여서 요셉을 보내었지만 그러나 그 요셉이 멀리 또한 헤매어서 그 형에게 도달할 쯤에 되었을 때에 그 형들이 요셉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자 놀랍게도 그들은 참으로 무서운 일을 꾸밉니다. 그의 동생을 죽이기를 꾀한다라고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요셉이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어떻게 멀리서부터 보았겠습니까? 요셉이 그 치렁치렁한 그 흩날리는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것이 멀리서 보아도 분명히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 옷이 보였을 때 그들에게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 동생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서로 이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웃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꿈꾸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꿈꾸는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꿈꾸는 주인. 꿈의 주인입니다. 저기 꿈의 주인. 그렇게 잘 꿈을 꾸었던 그 요셉이 온다. 지금 그의 형들은 미워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 꿈 때문에 사실은 그 동생인 요셉을 죽이기를 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그 형들이 그 동생에게 절하는 꿈이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싫은데 먼 훗날에까지 이렇게 된다? 도저히 그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서 그들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자,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다라고 아버지에게 말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꿈을 자신들이 중단시키기를 원하죠. 중단시키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음이, 그 죄에 대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그들의 형제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완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어떻습니까?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남이었던 장자였던 르우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는 말자. 피를 흘리지는 말자. 이전에 창세기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가인이 그의 동생인 아벨을 죽였을 때에 그 피를 통하여서 땅에 그러한 땅까지 저주를 받았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피는 흘리지는 말자. 그리고 대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구덩이에만 던지고 손에 그를 대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그 형제들의 동의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동의했다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동의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제들이 듣기에 사실 이것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손에 피를 묻히지만 않는 것이지 지금 구덩이에 이 요셉을 버려두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없는 구덩이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천천히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에는 어차피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르우벤의 생각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뒤에 보게 되면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 요셉을 구출하여서 그 야곱, 그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르우벤의 생각이었었죠. 그리고 이러한 그 요셉의 형들의 그러한 계획은 요셉이 이르자마자 23절,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요. 동사들이 굉장히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반복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동사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형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동사를 반복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먼저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무엇을 합니까? 요셉의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채색 옷을 벗깁니다. 벗기자마자 그 다음 무엇을 합니까? 그를 잡습니다. 그리고 잡아서 무엇을 합니까?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이 벗기고 잡아서 던지는 이러한 행동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요셉을 이렇게 그의 형들이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급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이러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요셉을 그 옷을 벗기고 잡아서 던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아마 그 구덩이 안에서 요셉은 계속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형들 이러지 말아요. 형들 이러지 말아요. 그 요셉을 붙잡았을 때 왜 그러세요? 왜 내 아의 옷을 벗기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나에게도 음식을 주세요. 내가 가져온 것이잖아요. 지금 이 음식을 누가 가져왔겠습니까? 이들이 먹는 음식. 요셉이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요셉이 가져온 그 음식을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나서 천연적스럽게 앉아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으면서 한때 사람들이 보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보입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보여요. 우리 그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눈을 들어 보니까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요단 동편 길르앗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내려오죠. 근데 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그러한 낙타에는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지금 그 도단 땅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 하면요. 이게 지금 요단 동편으로부터 지금 서쪽으로 내려가고 해변길로 가는 그 길, 그 주변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도단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은 그 해변길을 통하여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이 유다가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번엔 유다가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피를 덮어둔 듯 무엇이 유익할까? 아마 이렇게 먹으면서도 이들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그 소리도 들리고 마음에 꺼림이 있었겠죠. 왜 꺼림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을 대표해서 유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동생을 죽여서 피를 덮어둔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대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고 우리의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동생이고 혈육이면 구해주고 같이 음식을 주어야죠. 어떻게 이렇게 행동합니까? 그래도 그나마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청종하게 되어지죠. 청종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렇게 이 요셉을 그 팔므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덩이에 끌어올려서 요셉을 팔았는데 은 20에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 20. 은 20이라고 하는 그 돈은 이 시대의 10대에서부터 한 20대 사이에 그 노예로다 팔 때 팔리는 그 비용이 바로 은 20입니다. 이들은 형제를 죽이기보다는 요셉을 팔므로 말미암아 돈도 생기니까 더 좋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팝니다. 팔아요. 팔리면서도 요셉의 그 모습 속에는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이 상황들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원망스러웠을지.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들리지 않아요. 그냥 요셉이 옷이 벗겨지고 또한 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러한 모습만 있고 팔리는 모습만 나와 있고 또한 그 형들은 음식을 먹으며 그 형들의 이야기는 나오지만 요셉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인가 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하여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전혀 생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르우벤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구덩이에 없는 것을 보면서 옷을 찢고 아이가 없으니 어떻게 되었냐라고 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한탄을 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르우벤의 이야기도 더 이상 없습니다. 바로 어떠한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은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서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이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에 꺼려졌겠죠.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아주십시오라고 그냥 말만 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옷을 보고 나서 내 아들의 옷이라 하면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냥 이 아들 12명, 이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야곱이 아들의 옷이라 하면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하면서 요셉이 분명히 그를 찢었도라고 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전에 우리가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러한 말씀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우리 창세기 우리 27장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옷을 입혔습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자신이 행했던 것과 동일한 일들을 지금 나머지 아들들에게 야곱이 동일하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죄를 행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경고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한 야곱이 행하였던 이 모든 죄악들은 또 누가 알고 있는 겁니까? 이 아들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부지불식간에 그들도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염소의 그러한 가죽을 야곱이 입고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었는데 이들은 순염소의 피를 통하여서 그 요셉의 옷으로 야곱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행하거나 할 때에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부분에 대하여서 항상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겸손하게 행해야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그런 것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그 옷을 갖다 주고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들을 사랑할 줄 알았을지 그것을 기대하였을지 몰라요. 근데 뒤에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야곱은 자기 옷을 다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합니다. 모든 자녀가 와서 위로하고 있지만 아무런 위로가 되어지지 않아요. 아무런 위로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야곱의 이러한 슬픔은 아는지 애굽에 끌려 내려가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 가족에 일어나고 있는 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죄의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팔려가게 되고 또한 순념소의 그러한 죽인 그 피가 그 옷에 묻혀짐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속아 넘어가고 또한 슬픔을 당하고 또 그 형제들은 자신들이 사랑을 받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야곱의 집안에는 큰 슬픔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또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지금 이렇게 죽음의 구덩이까지 몰아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형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그리스도로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옷이 다 벗겨지고 찢겨지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지만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였던 그 제자에게 팔려서 로마 병정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지 못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요셉이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야곱과 그의 나머지 아들들을 죽은 것과 같은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 많은 자손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애굽에 이제 이 야곱의 자손들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선하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